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캄캄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기 때문에 지혜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있고 사물을 꿰뚫어 살피는 이치를 파악하는 능력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건 지식이 많고 적은가 상관이 없어요. 머리가 좋고 나쁜가도 상관없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나이가 많을지라도 나이가 어릴지라도 지혜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분별하게 되고 올바른 분별 속에 바른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의 길을 가는 그러니 그 삶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맥베드가 있습니다. 맥베드. 이 맥베드는 덩컨 왕의 충직한 장수였습니다. 군대 장수. 그래서 반란군을 진압하고 그의 친구 벤코랑 돌아오는 길에 광야에서 새 마녀를 만나게 되죠. 마녀를 만났는데 마녀가 이 맥베드에게 장군에게 코더의 영주가 될 것이고 장차 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언을 하죠. 예언. 그리고 같이 있는 친구, 동료, 벤코의 아들들도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예언을 마녀들이 하게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믿고 돌아와요. 와서 왕에게 그 영주로 자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자기 부인한테 얘기해요. 자기 부인은 이 야욕이 아주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왕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덩컨 왕을 죽이자고 합니다. 덩컨 왕이 칭찬해 주기 위해서 그 영내로 맥베드 영내로 찾아왔어요. 그때 죽이게 됩니다. 그 왕을 죽이게 돼요. 이런 위험을 알게 된 왕자들은 도망을 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맥베드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친구 벤코의 아들들도 왕이 된다는 얘기를 마녀가 해서 그 마녀의 말이 생각나서 이놈들이 왕이 된다면 내 자리가 위협하지 않냐, 이놈들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척살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동료 벤코를 죽여. 그런 다음에 그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이 도피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력을 장악한 다음 그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연회를 베풀게 되고 그러는데 그때에 이 망령이 벤코의 망령이 막 나타나고 그래서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부인은 심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죄책감으로.
그래서 목류병에 걸려가지고 밤에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병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는데 도망갔던 왕의 아들이 이 세력을 규합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니까 마녀를 다시 찾아 만나죠. 마녀를 만났더니 마녀가 세 가지 얘기를 하죠. 하나는 파이프의 영주 맥개들을 조심하라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너는 절대로 여자가 낳은 사람이 죽일 수 없으니까 안심하라라고 하고, 숲이 이동하지 않을 때, 숲이 이동하지 않는 한 너의 자리는, 왕의 자리는 걱정 마라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을 듣고 돌아오죠. 그런데 왕의 아들과 쫓겨난 세력들이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났는데, 그들이 잉글랜드로 가서 잉글랜드에서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오는데 그때에 이 장수가, 그 왕의 아들이 숲이 움직이는 것처럼 병사들을 전부 이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위장을 해서 이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숲이 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맥베드와 원수로 이렇게 추격을 당했던 두 사람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너는 여자의 아들, 여자가 낳은 아들이니까 나를 죽일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여자의 배를 가르고 나온 남자다 해가지고 결투를 해서 맥베드를 죽이게 되고, 맥베드의 목을 들고 성으로 진군해서 덩컨 왕의 아들이 왕이 되게 되는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 맥베드가 그 부인이 함께 야욕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야욕을 갖게 된 동기가 마녀들의 얘기입니다. 마녀들의 얘기를 듣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녀를 찾아가서 말을 또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려면 진리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철학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고 철학도 없고 그런 사람은 전부 다 육체적 본능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힘 빠지면 나가리 되는 거예요. 나가리뿐만이 아니고 너가리까지 같이, 우리까지 같이, 우리 가리까지 같이 가게 만들어.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기준들이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진리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을 성취하기에. 모든 삶이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삶으로 일관되게 되고,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빛이에요. 생명이고,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다니는 것은 하늘이고 천국이고 왕의 통치예요. 진리입니다. 빛입니다.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먹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빛이 환하게 비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러면 중독이라든지 또 어떤 범죄라든지 어떤 악에 빠지지 않게 되고 어둠에 빠져서 구렁텅이로 떨어지지 않게 되죠. 그런데 마녀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전 정부의 두 사람 너무 안타까운 게 건진법사, 천공 스님, 무슨 도사, 무슨 법사, 승려, 또 무당 7, 8명이 무속인이 관계됩니다. 여러분 그 아는 것 같은데 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을 따르면. 맥베드가 마녀의 말을 들었어요. 그 정욕, 그의 야욕이 확 불붙게 돼요. 이게 불붙게 되는 거야. 그걸 따라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망해요. 망합니다. 우리 동네에 사주 관상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속이요, 무속. 사주 관상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초에 나가서 돗자리 펴놓고 관상을 봤어, 사주. 그날 돈 좀 생겼잖아. 술을 거나하게 마셨어. 그리고 들어와서 라면 끓여 먹으려고 브루스타에 불을 붙이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나이타를 붙인 거야. 술 마셔가지고. 그랬더니 그냥 펑 하고 불 붙어가지고, 그때 불타서 이 양반이 그 불 속에서 죽습니다. 그 우리 오인 집사님 알죠? 진도댁. 그 진도댁. 그 집에서 불타갖고 그 양반이 누구냐 사주 관상 보고 남은 봐줬는데 자기 그날 밤에 죽을 줄은 몰랐더라 이거는. 이렇게 무당, 무속인, 점쟁이, 박수 이런 사람들은 전부 거짓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말 들으면 망해요. 내가 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나 장차관이나 판검사나 뭔 유명한 어떤 좋은 장성들 진급하거나 뭐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다니는지 놀랐어요. 거의 다 갑니다. 거의 다. 공부하는 것만 해갖고 좋은 성적 얻었는데 인생 사는 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 무당 술사들을 찾아가. 삶의 기준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나? 레위기 20장 27절 한번 보겠어요. 레위기 20장 27절을 보면 남자나 여자나 박수나 무당이 되면 죽여라라고. 이거 율법이에요. 이스라엘의 법을 준 거예요. 남자가 여자 박수나 무당되고 신접자 신접속한 자가 되면 죽이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귀신의 영이거든. 더러운 영이거든요. 그리고 6절을 보면은 그런 박수 무당을 따르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더러운 영이에요. 계시록 16장 13절을 보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입에서 영이 나와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와.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설명하냐? 이것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의 영. 그리고 계시록 18장 2절 3절을 가서 보게 되면 바벨론은 로마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당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상징화시켜서 다른 도시 이름을 끌어들여서 표현을 했어요. 로마입니다. 로마.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는 로마가 이와 같이
귀신들의 집합장소, 더러운 영의 집합장소, 네. 더러운 영들의 아지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더러운 영이 집합해서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들이 온 천하를 권력자들, 통치자들, 귀족들, 부자들과 더불어서 음행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전부 음란이 더러운 귀신에 연합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외친 말씀이 내 백성아 그들의 심판과 저주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라고 외칩니다. 더러운 물이 더러운 영들을 세계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동네 전도하고 다니면서 보면 거기 사람이요 귀신이지? 여기저기 오므라이 무리지어서 술 마셔. 걔들 얼굴 보세요. 한 놈도 인간 같은 표정인가? 그 술 마시고 거기서 뒹굴어. 그리고 오줌 싸요. 오줌 싸갖고 질펀해갖고 거기서 뒹굴어. 그래가지고 또 싸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귀신들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더러운 귀신입니다. 성령 앞에는 뭐가 붙어요? 거룩한. 성도는 거룩한 성령이 임한 사람. 술 마시고 바빌론 아지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무당 박수들과 접속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은 캄캄한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이고요. 더러운 귀신, 멸망받을 더러운 귀신들의 이런저런 말들을 듣고 따라 예언이라고. 전부 망합니다. 망해요. 네.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통찰력이 있기를 바라요. 세상을 보는 눈, 영들을 분별하는 분별력, 통찰력, 곧 지혜의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어요. 여러분 공부 좀 잘해갖고 좋은 점수 나와서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판검사 됐다고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한 기술을 통해서 그렇게 좋은 성적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존경도 하지 마세요. 네. 좋은 집도 부러워 말고 좋은 차도 부러워 말고요. 뭐 그럴듯한 관직도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된 것을 최고의 축복이자 성공이자 영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법도라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잖아요.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말씀이 문자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숨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활동합니다. 이건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넣어서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말씀이 속에서 살아서 활동을 해요. 빛이 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길을 보이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면 이 땅에서 천국이 빛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눈 뜬 자가 되는 거예요. 눈 감고 있어도 눈 뜬 자예요. 이 땅인데 천국에 있는 자예요.
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최고 영광스러운 자예요. 네. 최고 영광스러운 복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광에 참여한 내 자신을 알고 나면 세상에 대해서 부럽지가 않죠. 좋은 집을 봐도 부럽지가 않아. 좋은 집, 큰 집 보면 뭔 생각이 되면 아이고 청소하려면 힘들겠다. 무겁고 큰 좋은 차 갖고 다니면 뭐 어떻게 보여요? 아유 기름값 많이 나가겠네. 그 큰 회사를 운영하고 그 뭐 하잖아요. 돈이 많은 것 같죠? 돈 때문에 잠을 못 자. 전에 인천에 예식장 했던 부자가 뭐 자루에다 돈을 긁어 담았대요. 돈이 들어오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그 돈 갖고 있으니까 잠을 못 자. 집에다 두면은 도둑놈 들 것 같으니까 집에다 두지를 못하고 차에다 갖고 다닌 거야. 차 갖고 다니면서 차에서 산 거야. 그래서 돈 있는 사람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그래 근심 걱정 없지. 이렇게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말고 돈 없는 걸 감사하시기 바래요. 집 없는 것도 감사하세요. 집세 내고 복잡해요. 좋은 차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맨발로 걸어다니는 거 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뭐 이러저러 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생각하시고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신 이 무당 신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더 출세할까, 어떻게 더 성공할까, 어떻게 더 커질까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무당 박수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통계를 봤더니 한 30만 명 된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공식 통계 같은데 비공식적으로 하면 100만 명도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경찰관은 몇 명인가? 한 13만 명. 초교사는 19만 명. 그럼 목사는 얼마나 되는가 살펴봤더니 2만 2천 명 정도. 목사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교회 이병철 씨가 한 집 건너 한 교회가 술집처럼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교회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6만여 개밖에 안 돼요. 교회 얼마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무속이 통계적으로 30만인데 비공식적으로 100만 명도 넘는다 합니다. 우리 6층에서 저 아래 길가에 그 사주관상 보는 집 있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하는가 늘 봐. 자기도 나 봐. 그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창문을 열고 나와서 꼭 담배 피면서 나를 봐요. 나는 이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서가지고 이렇게 나는 기도를 하지. 주여 저 어둠에 잡힌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사람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이 영적으로 어둠에 잡힌 사람들이 세상에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준다고 이런저런 조언을 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안 들어가고 용화대로 나온 이유가 이 사람들 얘기 듣고 그런 거예요. 이게 통치 철학에 이 사람들의 이런
예언들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문제는 감옥에 잡혀갔다는 얘기입니다. 감옥에 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런 것을 따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 작자가 누구냐? 우리가 읽은 계시록 12장, 13장의 연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연속으로. 자, 계시록 12장 이 3절에 보게 되면 다른 큰 또 다른 이적이 나오죠. 거기에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3절 잘 보세요. 큰 붉은 용이 나오는데 머리가 7입니다. 그리고 그 7머리에 뿔이 10개입니다. 그런데 뿔은 10인데 7 왕관을 갖고 있어요. 이게 용의 모습입니다. 이 용은 12장 9절에 하늘에서 미가엘 군장의 부대에게 쫓겨서 지위와 있을 자리를 박탈당하고 지상으로 내쫓깁니다. 내쫓깁니다. 자, 그런데 13장에 나오는 또 다른 짐승이 있어요. 13장 1절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짐승이 올라와. 그런데 여기 보면 머리는 7 똑같아. 머리는 7이요. 7머리에 그리고 이 10뿔이에요. 10뿔. 7머리 10뿔. 그리고 왕관이 10왕관이에요. 아까 12장 3절에는 왕관이 7개입니다. 그 용은 12장 3절에 나온 용은 왕관이 7개야. 그런데 13장 1절에 나오는 짐승은 왕관이 10개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용의 정체를 12장 9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예.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은 참소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헬라어예요. 70인역에 나온 마귀는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는 대적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참소자, 마귀는 대적자, 용은 상상 속에 있는 짐승이에요. 짐승. 그리고 옛 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말로 꼬셨던, 말로 넘어뜨려서 범죄에 떨어지게 만든 장본인이 옛뱀입니다. 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 용의 정체를 거기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이 하는 일이 뭐냐? 온 천하를 꼬시는 것이다. 온 천하를 꼬여서 넘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마귀가. 네. 그 얘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먹는 것으로 유혹해가지고 핵심이 뭐예요? 뭘 던져요? 마귀가? 뭘 던지냐? 너희들이 이걸 따먹으면 신이 된다 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맥베드에게 광야에서 만난 마녀가 왕이 된다. 왕이 된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거, 권력의 정상을 얻는 거, 왕이 된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왕들이 신과 동일시됐습니다. 네로 황제도 거의 신과 동일시했어요. 도미티안 황제도 거의 자기를 신과 동일시합니다. 황제들이 자기를 신과 동일시해서 그 나라에 섬기는 신이 현현한 애굽의 바로도 신이었습니다. 다 신들이에요. 페르시아 황제들도 신의 통치예요. 그 자리에 가면 전부 다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돼가지고 참 신이신 하나님과 도전장을 하나님과 겨루는 거예요. 예. 이러한 것들이 이 용의 정체들입니다. 이 용의 정체를 내가 이렇게 약간 보냈어요. 방송실은 용의 정체를 좀 보여줘 보세요. 자, 이사야 27장 1절부터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칼로 날렘 뱀 리오 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 야단, 바다에 있는 용 뱀 리오 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 야단. 그러면서 그걸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나타나서 바다에 있는 용을 찌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잡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 구약의 이 탄닌을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사야 51장 9절 10절을 보면 라합이라고 나와요. 라합을 토막낸다. 이 라합이 누구냐? 용이에요. 용 탄닌입니다. 바로 설명. 용을 찌르시니 이가 주님이십니다라고 이사야 51장에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라합과 탄닌이 악어라고도 이렇게 나옵니다. 악어는 애굽을 상징해요. 애굽을 상징하는 동물이 악어인데 이 악어와 애굽 왕의 바로를 동일시합니다. 바로가 애굽 나일강에 누워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뻔뻔스럽게 그 악어가 만지면 뻔뻔스럽잖아요. 가죽이. 악어가 바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을 좀 올려보세요. 욥기 7장 12절을 보면 거기는 바다 괴물이 나오고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내가 용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어 탄닌이 계속 이와 같이 악어, 용, 큰 짐승, 깊은 바닷속에 있는 괴물 등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사탄, 짐승을 얘기하고 있는 용어예요. 에스겔 29장 3절을 보면 애굽 왕을 악어로 표현하는데 악어를 탄닌이라고 용이라고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탄닌이라는 이 단어가 용인데 여기서는 애굽 왕을 악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얘기합니다. 이집트 왕 바로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나일강에 누워 이 강은 내가 만들었다. 내게 내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 이 커다란 용아 악어를 바로라고 하면서 직격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가 만들었다, 네 것이다, 지 것이다라고 말하는 용이라고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어, 괴물 이렇게 묘사되고 여기 계시록 12장 3절에 큰 붉은 용, 12장 9절에 마귀 사탄 이렇게 나오는 이 존재자, 이 존재가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결론이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이 용 하나님이 무찌른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토막낸다 했어요. 라합을 토막낸다. 라합, 괴물, 용, 꼬불꼬불한 뱀, 악어 이거 전부 같은 이 존재를 다른 용어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거 잡아가지고 이게 사탄인데 이 사탄을 하나님이 검으로 찌르고요. 토막을 내서 죽인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이 계시록 20장 10절에 잡아서 불타는 못에 던져버리는 처리해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사탄이 원래는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가했던 영광을 입은 존재였습니다. 이 욥기를 보게 되면 얘가 욥을 막 참소해. 그래가지고 그에게 허락하니까 그가 와서 욥을 치잖아. 그래서 모든 재산 다 날려. 모든 자녀들 10명이 죽어요. 그리고 욥의 몸에 병이 생겨. 치료약이 없어요. 치료약이. 죽을 맛이에요. 붙었다 터졌다 붙었다 터졌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얘기할 정도. 그는 최고로 큰 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도 그를 비웃습니다. 욥을 칭찬했던 모든 사람들이, 욥에게 존경심을 보냈던 모든 사람들이 욥을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어린아이들도 욥을 바라하면서 웃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육신도 아프지만 자녀들도 죽어서 허무해졌죠. 재산 다 날렸죠. 애들과 사람들이 전부 명예를 짓밟으잖아요. 그러면 자존심이 망가집니다. 자기를 버틸 힘이 없어 죽고 싶을 거야. 자살할 수 있어요. 자살. 그런데 욥은 믿음으로 그때 삽니다. 자살을 하지 않고 죽음을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죽음을 많이 생각해. 욥기 보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라도 말씀을 의지하고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이 한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로 그 난관을 타개해 나갑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이 땅을 헤쳐나가야 될 삶의 자세이고 지혜의 빛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무당 찾아가지 않았어요. 무속인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죽을 생각하는데 자살은 하지 않아요. 제철에 사갖고 가서 마시겠다 그렇지 않아요. 한강변을 기울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를 보게 되면 육체적 고통, 짓밟힘은 견딜 수 있는데 그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는 모욕은 속에서 울분이 올라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놓고 자존심을 긁는 말칼을 날리잖아요. 말화살을 날리면 뭐요? 제사장들이 앞에 서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의 표적을 보여봐. 하나님이라는 거 보여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보여봐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죠. 말화살을 던지는데 여러분 이럴 때에 십자가 부수고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을 하시더라. 와, 여기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위대함. 엊그저께 우리 야간 순찰하는데 그 앞에 술 마시고 있는 친구들이 참 열불을 돋고 전에 참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열불을 돋구거든요. 그럴 때 참 우리가 잘 참았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였어요. 잘 참은 거. 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멸시와 치욕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옷으로 가리고 못 박혔어요? 뻘개벗은 상태로 못 박혔어요? 팬티 안 입었어요? 뻘개벗겨 가지고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 치욕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용은 아무리 커 보이고 용을 대신한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 13장 11절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용과 함께 용이 맨 처음에는 아들을 삼키려다가 실패해 올라가니까 두 번째 아들을 낳은 구약 교회를 대상으로 싸우려게 그런데 광야로 날개를 하나님이 주셔서 두 날개로 독수리 날개로 광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데려간 것을 얘기해요. 출애굽기 19장 4절 보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32장 10절 11절 보면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눈덩이처럼 보호하셨다. 그리고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리고 날개로 받아 올리듯이 그 백성을 광야에서 양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2장에 보면 독수리 날개를 구약교회 이스라엘이 날개를 받아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광야에 하나님이 정한 곳을 한때 반때 두 때에 양육을 받습니다. 양육을. 이렇게 두 번째는 광야에 있는 교회, 구약 교회를 상대로 해. 세 번째는 예수의 핏부림의 증거를 입은 자들, 곧 신약교회. 신약교회를 상대로 12장 17절에 신약교회를 상대로 해서 용이 바다 모래 위에 모습을 드러냈더라라고 얘기해요. 모래 위에 섰더라 이거는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서가지고 신약의 남은 교회, 예수의 증거, 예수 이름으로 불림을 받은 교회를 대상으로 싸우기 위해서 바다에 섰더라. 그때에 거기에 두 짐승의 모습이 나와요. 13장에. 이 짐승들이 이 용과 함께 있었어요. 용과 함께 있어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모든 현장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논리상 순서적으로 13장에 이것들이 출현한 것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출현하는데 머리가 이 어마어마한 이 면류관을 10개나 쓰고 있어요. 용보다 더해요. 용은 7개예요. 왕관이. 그런데 이 짐승은 10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머리와 뿔은 나라를 말하며 나라는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왕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 7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게요, 이 7장 11절에는 10뿔이 나와.
큰 짐승, 넷째 짐승이 이 로마를 의미하는 이 넷째 짐승이 나와요. 열불 짐승이 거기에 나와요. 7장 11절에. 그리고 이 11절에 있는 열불에 대한 해석을 24절에 이들은 왕을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예, 열불은 그 나라, 그 로마에서 일어날 왕들, 통치자들, 뿔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패러디를 하고 있어요. 모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모방하는가? 계시록 5장 6절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이 보이죠. 어린 양. 네. 자, 어린 양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어린 양이 있는데 그 머리에 7뿔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머리에 7뿔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탄이 그대로 모방을 해요. 그리고 훨씬 세 보여요. 훨씬 세. 그러니까 온 땅이 따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용이 세 보이고 커 보이고 이 아가를 벌리고 막 그러면 막 무서워서 그냥 전부 다 이 쓰러지게 되고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나와.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어린 양. 그런데 4장 5장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 같이 동격으로 모든 것 중심의 통치자로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이 땅을 통치하는 자는 도미티안 황제, 짐승, 열뿔 짐승을 갖고 있는 7머리 열뿔로 도미티안 황제,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어린 양 같은 이런 모습으로 나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자다 하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해. 13장 1절에는 이런 모습으로 나와 2절에 보면은 그 머리에 이 참남한 신성모독, 하나님을 욕하는 피켓 전부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이 피켓, 현수막, 이 전부 그걸 대가리에 들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대적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3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 중에 한 뿔이 죽은 듯 했다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죽은 듯 했다가 살아나.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야. 모조품이, 짝퉁이. 그러고 나서는 용이 그 짐승에게 보좌와 용의 보좌,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좌, 통치권을 내주는 거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정말 똑같이 그런 거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줘. 막 이제 불이 막 내려게 만들어. 그러면서 누가 이 짐승과 겨룰 수 있으리요? 봐라. 그래서 온 세상이 이 짐승을 추종하고 따르도록, 경배하도록, 짐승을 따르는 그게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자기 보좌를 줬거든. 예수를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과 똑같아요. 예? 이러한 마귀가 자기를 신으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신으로 이렇게 온 세상 가운데 인식을 시키고 온 세상을 지가 통치할 것처럼 계속 각인을 시키고 이미지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이건 현재형이에요. 지금 마귀가 이렇게 용이 짐승에게 이렇게 보좌를 주고 이런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호령하면서 온 세상에 자기를 신으로 부각시키는 이게
현 세상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10뿔에 7머리, 이 7나라의 10왕들, 이런 것을 간단하게 제가 이 시대에 맞게 생각을 해서 내가 얘기한 것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어떻게 보냐면, 이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얘기한 다음에 더 이상 진척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걸 10뿔 7머리,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중동 나라, 마약 나라, 게임 나라, 인터넷 나라, 음란 나라, 그리고 이 방탕 나라, 뭐 거기에 무신론 나라, 동성애 나라, 이런 것들이요, 나라예요. 여러분, 이 나라 하게 되면 영토, 주권, 국민 이런 걸 따지는데, 이 나라는 이렇게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런 나라들은요, 경계선이 없어요. 경계선이 없이 그저 공중 잡은 권세자가 이와 같이 중독으로, 마약으로, 포르노로, 이 게임으로, 도박으로 해가지고 안 보이는 세상 나라들을 여러 뿔, 여러 나라, 여러 권세로 만들어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빛을 얻고 지혜의 빛을 얻고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런 뿌리가 있어야 돼. 이거 내가 사과나무 하나 보여줄게요. 사과나무. 김우라 악기 노래의 이 기적의 사과. 저 알은 작아. 그런데 태풍이 왔을 때 이 기적의 사과가 떨어지지 않고 뿌리도 뽑히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가? 학자들이 전부 찾아가서 비밀을 추적했더니 저렇게 됐어요. 거대한 태풍이 불어 인근 과수의 나무들이 다 쓰러졌을 때도 그 사과나무들은 거의 피해가 없었죠. 이유를 확인해 보니 뿌리가 무려 27m나 밑으로 들어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27m나 들어갔습니다. 일반 이 나무 뿌리들은 2, 3m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27m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의 깊이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하늘에 두어서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박수무당, 더러운 귀신 영들이 어둠으로 휩쓸고 흔들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명 얻은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들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여 여기서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 용, 귀신, 이 사탄의 정체를 알고 그리고 분별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세상에 활동하는가를 따라 추적하면서 분별력을 갖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 생명의 진리 되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그 말씀 따라 그 인도를 받고 그 음성 듣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미 하늘에 들어간 자로 14만 4천으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예수 우리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